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없는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 전에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는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빛으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이 사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여러분의 보물 1호 하나씩 떠오를 텐데 요즘 친구들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컴퓨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또 뭐 태블릿 PC, 아이패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보물이 있죠. 우리 가장 사랑하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 누나나 동생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이제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부분에서도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소중했던 것, 사도 바울의 보물 1호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성도들을 세워가며 그 일들을 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했던 기록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쭉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담아서 전달한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바울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 뭐 지난번에 뭐 이제 아덴 이런 지역들 여러 로마가 통치하던 여러 권역들을 돌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이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거기까지는 이제 신약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이라고 하면 이 서신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이렇게 열거돼 있는 게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또 우리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으로 서신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배경은 사실 그렇게 평탄한 상황에서 쓴 편지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였어요. 이처럼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는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기억나는 게 너 도도독 이거밖에 안 난대요. 네. 근데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들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자 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쭉 기록된 책들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바울이 이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파가 이렇게 갈리거든요. 정해진 파는 아니지만 무엇으로 갈리게 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친구들 예전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교제하지 않으려 했던 유대인들, 그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두 분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이 성경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 이게 번역하면은 이제 반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베드로라고도 기록돼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과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식사하던 것이 이제 도망가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만 이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이방인 출신이야, 쟤는 다른 출신이야, 쟤는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교회로 만들어졌는데,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간에 나뉘게 되고 분열되게 되는 그 시작이고 발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실수, 잘못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여전히 이전에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이 율법의 전통으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전에 내가 지켜왔던 모든 전통과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나의 유대교로서 율법 학자로서 어떤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모든 과거, 내가 지켜오던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돌로 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사리를 품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영광빛을 만나고 이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엎드러지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전에 내 삶은 다 죽었고 다 없어졌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만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뭔가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지위나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쟤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 쟤는 뭔가 부족해. 쟤는 천국 가긴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기도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예배를 이 정도는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먼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동안 바울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켜오던 그 율법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율법을 위해서 살아오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명분 아래에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인생.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추구하던 나의 신념, 내가 바라보던 나의 인생의 목적, 방향성, 그것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구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대단한 척, 뛰어난 척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속 빈 강정과 같아. 너희들의 신앙적인 그 모습들은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야.
왜냐하면요,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그 본질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성공, 내가 이 유대교 사회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 지위에 올라야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본질 목적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신 그 명령이고 규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실제로 율법학자였고 실제로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실제로 은혜만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의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존재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닌 내가 어떤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또 열심히 주보 나눠주면서 봉사하는데도 내 마음은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게바 베드로가 했던 이 실수, 지난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런 삶과 전통을 다시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5장 마태복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의 실수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학자들이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신앙,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명망과 나의 이기를 채우는 나의 자아에 갇힌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안식일에도 하세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체 뭐길래, 뭐가 되길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거룩한 날,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 이 날에 사람들을 고치는 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일으키고 자유하게 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도 율법에 갇혀서 매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우리들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망각된 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모든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본질적인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그거 사실을 알고 이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오직 십자가만이, 그 은혜와 공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전한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구원의 공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을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임을 한번더 고백하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